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가 날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가 날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날개를 가지고 새가 한쪽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는 저는 못 봤습니다. 항상 두 날개가 있어야지만이 새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이론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쭉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작게 들어가면 가정까지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서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지만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나라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전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바로 21절까지 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교리를 잘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의 실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은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은 키워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승용이 근육 보신 분들 아주 멋지더라고요. 아주 근육이. 그런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근육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육을 만드는데 한 10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점진적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같은 경우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된다.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한 가지만 운동하여서도 되지 아니하고 골고루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근육 만드는 법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비유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 믿지를 못하면 말입니다. 믿지를 못하면 단돈 얼마라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수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 큰 수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거기에도 병원이 있어요. 광주에도 병원이 없습니까? 부산에는 병원이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병원이 없습니까? 병원들이 있어요. 병원들이 있는데도 저 사람이 명이라 그러더라. 저 사람에게 가서 수술을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쪽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해요. 감사.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마지막 3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 소크로네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소크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게 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의 영역. 이 직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왕에서 폐위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직분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사울은 폐위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맡기셨으니 여기에 대하여 내가 주의 손을 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서 기획위원회 하는데 인사를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회의가 거의 끝났더래요. 아니 담임 목사가 들어가서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의가 시작되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거의 다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의가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예 목사가 계셔서 우리가 다 했어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또한 감리사의 책임을 저하여서도 안 된다고 하네요. 감독의 그 일을 하여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우리 신부장로님 이제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세워질 만한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보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정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희망이 있어요. 11조 생활 잘하지요. 교회 봉사하지요. 헌신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장로로서 세워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장로들의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든지 항상 칭찬거리가 있어요. 우리 서장로님이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분이 하여서 후배 장로님들이 참 직사로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로교회가 질서 있게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옆에 계신 분이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머리카락도 사랑스러워. 볼품 없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머리를 깎으러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숱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을 쳤어요. 항상 머리숱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깎으러 가니까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셔서 위에가 주저앉아서 머리를 조금 짧게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샴푸도 머리 안 빠지는 거, 탈모 방지용, 머리를 감기마저 씁니다. 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체이기에 머리카락 하나도 사랑스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직사로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같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손톱 같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똑같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코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들을 사랑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내 지체예요.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는교회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직사는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지체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온몸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내 몸을 머리카락으로 다 감싸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을 때는 좀 작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도 균형이 맞춰지고 밥 먹을 때는 입으로 먹고 말할 때도 입으로 말하고 말입니다. 냄새를 맡을 때는 코로 맡고 들을 때는 귀 듣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와 똑같이 아니하다. 나와 똑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성을 첫 번째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속자로, 인도자로, 선교회장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세워주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분에게는 저러한 지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그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대원들이 모였어요. 전도대원들이 모였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뭐가 감사했는가 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도를 하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다니까. 그런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어제가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4명이에요. 10명이 모였는데 말입니다. 남자 6명에 여자가 4명이에요. 4명. 감사하다. 이러한 지체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도 말입니다. 전도대원의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남자가 전도한다고 아니 무슨 남자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 남자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 남자들이 더 잘해. 그렇게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지체된 우리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또한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체가 되었으면 서로서로 함께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일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몇 명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교회에서 몇 명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무엇을 하자라고 하였을 때에 몇몇 사람들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협력해 줄 때에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가지의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고면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예언받으라. 아이고 입사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되겠어 조심해 뭐 어떻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언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닦았다니 본이 오면 이게 분수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의 분수대로 그 일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수대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헬라어 사이로 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면 표준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의 표준을 넘어서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을 이야기했는데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아들이지. 하나님은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교주들은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를 쭉쭉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화서 1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분량대로 잘 활용하여 봉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습에 대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 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 따라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직산학교에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